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어떤 때 쓰는지 잘 아시죠? 절체절명의 순간.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던, 원래 이제 하나님 크시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던, 올바르게 보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던 그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들을 더 크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떤 것을 하냐면은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를 써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적대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27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가나안 족속인 그술 사람 그리고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징별을 합니다.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어느 마을을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유다 남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리무엘 사람 남방의 겐 사람의 남방을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 땅을 찾다는 것을 은근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는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윗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의 동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친 사람입니다. 저는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을 쳤으니까 내 편이 확실하구나.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구나. 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찌합니까? 다윗이 살아나려고 했던 이 거짓말 때문에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밟아뭉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벡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 다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였던 그런 전투를 앞두고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말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 전쟁에 동참시킬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칼날에 동족 이스라엘인의 피를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정치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치게 될 뻔한 이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손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원수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발견한 블레셋 방백들 그들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람을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하느냐 라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비롯해서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던 사실, 정말 그랬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을 하면서 다윗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또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다윗이 배신을 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방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전혀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판단과 속임수로 인해서 스스로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선택은 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겼을 때,
그것에 매여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어려움이 따라오죠. 당연히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동족을 공격할 뻔한 다윗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고뇌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공경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허구한 날 잘못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생을 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크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전략을 주로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믿음의 선택보다는 그냥 임기응변을 해야 되겠다 라는 선택을 하도록 마귀는 만드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꿔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실수에 빠지면 그때 우리가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어려움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답답한 마음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크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